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연합 찬양대 특성이 있겠습니다. 지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아멘. 아멘. 무슨 회복이요?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영계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날 밤에 영계 회복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른 영계가 됐다면 기독교의 바탕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가져와야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기도가 뒷받침돼야 하기에 기도의 새로운 회복을 증거했습니다. 영계 회복, 신앙 회복, 기도가 회복된 사람은 그 체질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회복됐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어서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보고 설교를 들으세요. 네 가지 회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부터 받으면 그 사람은 버립니다. 욕심이 없는 것 같다가도 욕심이 발동하고 사리사욕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로 쓰지 못해서 발람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계 회복, 신앙 회복, 기도 회복, 체질 회복까지 주신 후에 이제는 물질을 회복시켜서 아낌없이 사심 없이 아멘 하세요. 아낌없이 사심 없이 사리사욕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물질의 새로운 회복은 하나님이 그 물질을 터주셔야 합니다. 감추어 놓았던 물질은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드러내 놓으셔야 합니다. 묶어두신 물질이 있다면 그 묶은 걸 풀어줘야 합니다. 막혀져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걸 열어놔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예정한 축복이 돌아옵니다. 오늘 밤에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시되 약속 있는 사람에게 아멘. 약속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언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은 시행되고 기도는 응답되고 예언은 성취되고 언약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쭉 한번 훑어보았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물질을 주셨더라고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심지어 아브라함한테는 아내를 빼앗기게 해가지고 그 아내 찾아올 때 꽁돈 생기게도 해주고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를 몇 번 뺏겼나 봤더니 2번이나 그랬다. 애굽왕 바로한테 한번 뺏겼고
또 그랄 왕한테 또 한 번 뺏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저 동네 북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힘으로 자기 아내를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찾아줬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도 자기 아내도 하나 변변하게 못 지켰구나. 매번 뺏기고 하나님이 또 찾아주고. 그래서 왜 뺏겼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디 가서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맨날 누이라고 하니까 홀딱 뺏기고 홀딱 뺏기고. 오늘 그걸 읽으면서 아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부분에서는 믿음이 좀 없었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 아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누이라고 실제 누이고. 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더러 부족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준다. 뭐 잃어버리면, 자기 아내라도 잃어버리면, 아이고 이 변변치 못하겠네. 그럼 찾아주고, 찾아줄 때 그냥 안 찾아주고, 물질을 한 보따리 챙겨가지고 오면. 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을 때에 물질을 주셨던 걸 한번 봤더니, 첫째로 출애굽 때 주신 물질 축복. 언제 주신? 출애굽 때 주신 물질 축복. 출애굽기 12장을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로 36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읽으세요. 출애굽기 12장 33절로 36절 읽으세요. 자, 무엇을 다 내놓게 했어요? 은, 금, 폐물, 의복을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다 내놓게 했어요. 자, 내놓게만 한 게 아니고 빨리 애굽에서 나가시라고. 빨리 이거 가지고 나가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전에는 붙들어 놓고 뭐 시킬 목적이었는데, 일 시킬 목적으로 간다고 해도 못 가게 했는데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치니까, 여기 33절 본문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장자가 다 죽으니까 빨리 안 내보내면 자기들까지도 다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빨리 애굽에서 가십시오. 그런데 그냥 가지 마시고, 자, 이거 가지고 뭐하면 안 오시고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아멘. 주셨죠? 아멘. 전능하신 바. 자, 물질을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준 은과 금,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로 써야 됩니다. 아멘. 바로 써야 됩니다.
바로 쓰지 않으면 그 물질로 인하여서 히브리 민족은 많은 사람이 패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받읍시다. 아멘. 그리고 그 물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물질도 없어지고 자기라는 존재도 사라져버린다는 게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주신 물질의 첫 역사예요. 아멘. 두 번째, 초대교회 때 주신 물질 축복. 아멘. 사도행전 4장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초대교회 무슨 역사예요 이게? 이걸 유무상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물질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나도 내세우는 자가 없었다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기독교 역사를 마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유무상통이 아니고 유구무원이다. 그렇게 못해요 우리 아직. 자, 그런데 앞으로 그거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오늘 밤에 믿으세요. 자, 우리가 3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32절 읽어요. 네, 자기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있는 사람은 내어놓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걸 좀 나누어 쓰면서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물질의 축복 유무상통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 때도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환란 시대의 세 번째, 환란 시대의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환란 시대에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십니다.
그럼 이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해보세요. 물질은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은 빛이 나기도 합니다. 그저 자기가 인심 하나 쓰는 정도로 끝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환난 시대의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여호와가 반드시 이번 성의 5째 날 밤에 지금부터 증거하는 말씀같이 성경같이 믿는 종들에게 물질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라. 물질이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물질만 있으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 마음이 있다가도 물질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도 중요한 건 아니, 변하지 않아야 된다.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물질이 왔을 때 그 물질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함이 없어야 된다. 마음이 있었는데 물질을 주셨더니 그 쓸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 안 받았던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쓸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물질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 변하지 않아야 돼. 오늘 저녁에 환난 시대의 물질의 새로운 회복은 첫째로 셋째하고 첫째면 첫째 소지지 뭘 중얼중얼 하세요. 참 설교 들을 줄도 모르고. 자, 첫째, 둘째, 셋째 했으니까 셋째의 첫째란 말이에요. 뭐 이유 있어요? 좀 헷갈려. 셋째 했는데 왜 또 첫째야? 새의 셋째의 첫째란 말이에요.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낳단 말이에요. 쉽게 알아듣기. 손자다 그래야 알아들어요. 셋째 아들이 아들 낳았으면 손자 되는 거지. 셋째 돼지의 첫째 소지란 말이에요. 바쁜데 그거 뭐 일일이 언제 설명을 얼른 알아들어야지. 셋째에 뭐요? 네, 셋째의 첫째란 말이요. 셋째의 첫째가 뭐요? 에?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구시렁구시렁 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물질이 돌아오는 것 성경적 예언이고 확실한데 어떤 사람에게 돌아오느냐. 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설교의 요지, 즉 물질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몇억 벌고 몇십억 벌고 이런 돈이 아니라고. 이런 돈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한국 경제를 움직이고 아멘. 네? 세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던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도록 물줄기를 돌리듯 물줄기를 돌리듯 하나님이 물질의 줄기를 돌려놓는 거예요.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억은 돈도 아니에요. 막 줘야 줘.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우리나라 바깥에 나가면 그건 돈도 아니야. 용돈이요, 용돈. 여러분, 또 아무리 그렇게 물질 많아도 하나님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물질에 비하면 그건 쌈짓돈에 불과해요. 아멘. 이랬더니 하다 없으면서 가는 거야. 내가 간이 큰 게 아니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을 찾으세요.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읽으세요. 31절로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큰 물질을 회복시켜 주신다. 다같이 받아하세요. 큰 물질 생기면 나 먼저 먹고, 따라하세요. 나 먼저 먹고, 여기 따라해요. 괜찮으니까. 나 먼저 먹고, 내 옷 먼저 사고, 내 구두 먼저 사고, 내 집 먼저 사고. 알아요? 왜 안 따라하는 거예요? 왜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해보세요. 속주만. 다같이 받아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큰 물질 회복하신다. 먼저 물질을 어디다 쓸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먼저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제까지 없다고, 오늘까지 없다고, 내일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있다가도 내일 없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한 번만 손을 흔들면 물질의 주인이 바뀌고 물질은 돌고 도는 것. 네? 여러분, 나무나 산은 건들지 않으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물은 그 물이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산이나 나무는 누가 훼손하지 않으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어상하게 있지만 물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같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조그맣게 써서 한번 내보내 보십시오. 그 돈이 자기한테 언제 오나? 아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간 그 돈은 평생에 자기한테 못 돌아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돈을 돌고 돕니다. 자기야 이름 딱 써가지고 지갑에다 넣어놓고 평생 안 쓰면 거기 있겠죠. 한 번만 내보내면 그 돈이 돌아서 자기한테 안 옵니다. 이랬더니 또 내일 내려가고 한번 해봐. 쓰려고 했더니 그 10,000원짜리가 있어야지 쓰지. 1,000원짜리 뿐이.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을 먼저 받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일을 위해서 쓸 마음이 있는 사람 사람에게 물질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본 사람 받아본 사람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라도 하실 수 있어. 언제라도 하실 수 있어. 언제라도. 그것이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 어떤 방법이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냐, 그것이지.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미국에 제일로 돈 많은 사람한테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씨 나를 알아보겠어? 그리고 누구시더라? 내가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못 알아들어가고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천사죠. 그때 그 사람 아니 가브리엘이 천사 아니십니까? 천사가 저한테 웬 볼일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좀 보자신대. 어디서요? 올라오래. 왜 올라오래? 그냥 다 손 놓고 올라가. 올라오라는 게 뭐예요? 밥숟갈 놓으라는 거지. 깜짝 놀라서 천사한테 매달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살까요? 그럼 네가 있는 재산 먹을 만큼만 남기고 몽땅 내가 불러주는 부자에 넣어. 저봐 아멘을 안 하니까 소설 쓴다. 소설 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소설보다도 더 신비해요. 소설보다도 더 신비해요. 네? 여러분 저는 저 시골교회 전도사를 처음 모임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느 날 쌀이 떨어졌어. 쌀 떨어진 걸 아침 밥 먹는데 쌀 떨어진 걸 딱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그랬대. 오후에 우체부가 시골 우체부는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 그때만 해도 자전거 띨띨띨띨하고 띨띨띨띨하고 문재선 씨 계세요? 저 제각인데요. 도장 내놓으세요. 그리고 도장은 뭐 하려고요? 그럼 내놔봐요. 도장 내주니까 꼭지도 뭘 하나 줘. 뭐가 왔어? 무슨 쌀이? 저렇게 우체부가 무슨 쌀 배달하나? 우체부가 택배요? 무슨 쌀 가져오는데 또 도장은 무슨 도장? 택배요? 그때는 택배 회사 같은 거 있지도 않았어. 아유 이 수준이 안 맞서 얘기. 나는 지금 70년대 얘기하는 얘기는 2000년 넘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구만. 그러니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떠본 발신자 이름을 보니까 이름도 안 잊어버려. 최희원이라고 신학교 동기인데 나는 전도사 됐고 그 친구는 신학교 공부 마치고 취직을 했는데 첫 달 월급을 탔는데 전도사님이 큰 오지에서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 11조를 보냅니다. 아멘. 그래갖고 놀라지 마. 11조가 2,000원 왔어. 74년도 2,000원이면 큰 돈이었어. 74년도 2,000원에 소액칸이 떠간다는 거예요. 아이 그런데 이 소액칸을 찾으러 가려니까 차비가 있어야지. 그래서 차비 빌려가지고 가서 소액칸 찾아갖고 왕복 차비하고 쌀 한 말 팔으니까 딱 맞아. 2,000원. 그때 2,000원이면 큰데 그럼 그 사람 한 달 월급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처음 2만 원이었다는 거죠. 쌀 떨어질 거 미리 하나님 아시고 그 친구 월급 날짜 이 소액칸 도착하는 것까지 딱 맞춰가지고 아침에 쌀 떨어졌는데 점심에 딱 2,000원짜리 소액칸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나. 저는 그때 그 2,000원 받아 들고 울었는지. 그 친구 지금 목사 됐어요. 목사 돼가지고 나보다 늦게 목사가 됐지만 지금 수색인지 어디서 목회를 잘 한다고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런 일도 있어. 하나님이 급하면 급전을 쳐서라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 우리는 쌀 떨어지면 어떻게 머리를 쓰냐. 아유 빌려서 먹지 이러는 거야. 나는 안 빌려 먹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냐. 나는 쌀 떨어지면 그냥 굶으면서 기도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애 터져? 난 쌀 떨어져 나 애 안 터져. 그럼 확 죽이려면 죽이셔. 누구한테 안 빌려. 이게 빌리면 하나님 역사 안 해. 언제는 또 빌려서라도 먹으라더니. 잘 들어봐요. 자꾸 빌리면 하나님이 쟤는 떨어지면 또 빌릴 건데 이렇게 하고 관심 안 가져. 안 빌리고 막 쪼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야 너 좀 빌려서라도 어떻게 너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이런 하나님이 나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예 초창기부터 빌린다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 이런 소리 안 해. 그래가지고 뭐 떨어지고 없으면 안 움직이고 계속 성전에서 주여 주여 그때만 해도 주여 할 테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돈 없는데 뭐하러 찔락거리고 나 돌아가냐. 가만히 앉아서 막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 네? 제가 언제 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잠실 성전에 있을 때 책을 인쇄를 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주변머리 참 없어. 그때 330만 원이 빚이 져갖고 어찌나 쪼이는지. 그래서 그걸 놓고 330만 원 때문에 그때 40일 처리를 하고 있었어. 그만 해도 참 그때만 해도 주변머리 없지. 지금 330만 원 갖고 내가 40일 처리하겠어? 아유 그거 좀 해결해요 그러지. 그런데 그때는 330만 원 때문에 40일 처리를 했어. 혼자 그것도 아무도 안 거든. 40일 처리라고 했는데 하루 열흘 40일이 오늘 저녁이에요. 시간이 이쯤 됐네. 8시 한 50분쯤 됐는데 누가 교회 찾아와서 문을 뚝뚝뚝뚝 두드리고 오늘 밤새 세우면 40일 끝났는데 누구요? 그러니까 저예요. 그래. 저가 누구요? 저 한강도사입니다. 한강도사 누구요? 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문 좀 열어보세요. 열었더니 돌아오는데 낯이 있고 그럼 어떤 일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교육자 세미나 할 때 와서 은혜를 받았대.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책 앞으로 쓰는 거 싹 도리하러 왔다. 아멘 안 하는 사람, 아멘 안 하는 사람 반동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내가 책을 2권인지 썼어요. 그랬는데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책은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목사님 책을 한 권 사면 그 다음 책을 안 사고는 못 베기니까 제가 앞으로 책 사는 걸 전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책을 만들겠습니다. 조건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보낸 역사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늘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40일 처리하는데 오늘 밤에 끝난다. 근데 내가 보니까 기도 응답으로 당신을 보낸 것 같으니까 조건은 아무래도 좋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조건 없다. 당신 조건대로 내가 따를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원고 한 장에 그때 제일 이름 있는 사람이 원고 한 장 200자 원고지 한 장 쓰는데 1,200원 1,000원 이렇게 하는데 잘 못 쓰는 사람은 1,000원 잘 쓰는 사람은 1,200원 그런데 목사님은 1,300원씩 쳐서 드리겠습니다.
200자 원고지 한 장에 1200원, 1300원. 10장이면 13,000원, 100장이면 13만원. 책 한 장 한 권 쓰는데 원고지가 한 1000매 정도 될 거예요. 300 몇십 페이지 나오니까. 그럼 얼마요? 130만. 100 몇십만 원 되는 거예요. 책 한 권 쓰면 내가 100 몇십만 원을 받아. 그런데 그분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목사님이 현찰로 달라면 현찰로 드리고, 또 책을 달라면 책을 반값으로 해서 목사님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찰로 받는 게 이익이요, 책으로 받는 게 이익? 지금 책으로 그 소리 안 한 사람은 공부를 못 하는 사람. 책으로 받으면 50%로 가지고 와서 100%로 나오니까 또 거기서 50% 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계약서를 쓰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뭐 그걸로 법이지 계약서는 뭐할 씁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계약금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뭐 하면 안 하는 거다. 오늘 하나님 계약금 주는 날이에요. 그래갖고 당좌 수표를 300만 원짜리 딱 내는. 그래갖고 그때 재정부장을 우리 심장로님이 하셨는데, 장로님 그 이튿날 새벽 기도하는데 돈 생겼어요 그러더니면서 책값 이거 맞추세요 그랬더니, 책 파는 돈하고 그 300만 원하고 하니까 330만 딱 맞는 5만 원이가 남았어. 다 같이 기도하면 돈 생긴다. 울어가는 게 나요, 주여 주여 하는 게 나요. 자꾸 꾸어부르다면 이게 질돼가지고 계속 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뺏기고 뺏기고 안 주면 안 먹고, 안 주면 안 쓰고, 안 주면 안 가고, 안 주면 기름도 안 넣고. 한번 하루 종일 안 움직이고 3일을 안 움직였더니 조인이 전화 왔어. 목사님 왜 꼼짝을 안 하세요? 기름 없어서 꼼짝 안 해요. 그러면 기름값 달라고 그러지.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주면 안 돼. 나 기름값 달라고 하기 싫어서 그냥 안 움직이고 3일을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 그때만 해도 선지학교 할 때 아니니까 뭐 할 거 뭐 있어. 앉아서 저 성경이나 보고 기도만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다 같다. 저는 아예 초창기부터 질이 어떻게 들었느냐, 누구한테 빌리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빌리고 그렇게 안 해요. 나는 형제한테도 부모한테도 그런 걸로 빌려달라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이거 주면 주지. 안 주면 확 죽어버리지 뭐. 그러면 어떤 생각? 하나님이 나 죽으면 손해나는데. 내 말 뭐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 돈 없어서 골아 죽으면 국가가 손실이죠. 그렇죠? 저같이 이런 거 전문으로 하려고 하나님 선택했는데 내가 배고파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손실 아니요? 그런 손실을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똑똑하신 분이 뭐하러 얼빠만 짓을 하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딱 거기에 막 힘을 주면 문제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뭐 틀렸어요? 집 없으면 그냥 한 데서 비 맞고 서 있어. 저 비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한번 그랬잖아. 돈 떨어져서 그냥 내 지갑을 한번 이렇게 펴갖고, 지갑이 이렇게, 하나님 지갑 보세요. 지갑이 양쪽에 주머니 들었지. 이쪽에 이렇게 제껴갖고,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갑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했어. 주의 좋은 지갑에
요 한번 보세요. 10원짜리 하나 들었나? 딱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지갑 채워주시다. 그것도 딱 한 번만 그렇게 해야지. 매번 돈 쓰고 또 지갑 진지갑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나중에 그건 상습되는 거예요. 상습. 그래 무엇이든지 새로 개발한 건 한 번만 써. 다 같이 받아합시다. 먼저 알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큰 물질 주십니다. 왜 그걸 구하는 사람에게 큰 물질 주시냐? 먼저 그걸 구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앙관, 그 사람의 사상관이 그 나라를 먼저 이룰 생각과 마음, 신앙이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아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물질의 그런 기적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런 믿음은 있어요. 두 번째, 감람유와 포도주 된 종에게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뭐 된 종? 감람유와 포도주 된 종. 요한계시록 6장 5절. 자, 얼른 찾아서 읽으세요. 6장 5절. 자, 본문대로라면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기근으로 농작물은 안 되고 품값은 떨어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네? 곡식값은 폭등하고 이런 예언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감람유와 포도주 된 자는 이 물질의 난제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감람유는 늘 설명드렸듯이 기름 부음 받은 종. 포도주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시겠다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큰 물질을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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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걸 뭐라고? 더 주신다. 더 주신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뭐래요?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게 해 주신다. 아멘.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서 어떻게 피해를 안 받겠어요? 그 뭐예요? 물질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자꾸 현실적으로 없는 것을 자꾸 걱정하지 말고 없는 건 언제라도 있을 수 있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환경의 변화는 언제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언제라도 그걸 믿으세요? 언제라도 변화가 일어나.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따뜻한 날씨가 우리 성에 끝나려고 하니까 이제 우르르 춥잖아요. 내일 아침 새벽에는 더 춥대요. 그래서 이 기사는 내일 아침에 차 일찍 시동 좀 걸어놔요. 교인들도 성에 마치고 내려가다 감기 들을지 모르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옷들을 두툼하게 입고 가세요. 서울은 영하 7도나 내려가요. 추워집니다. 성에 다 끝났으니까 추워져 봤다. 집에 갈 건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도 기름 때문에 신경 썼더니 하나님이
기름 아껴 주시느라. 에이, 내가 불 좀 떼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 한번 스르르 하면 꽃김을 한번 후 하니까 전부가 다 따뜻해. 그러니까 불꺼 아유 덥다 그러더니 오늘 또 하나님이 좀 서늘하게 하니까 금방 아유 불 좀 켜. 아유 쳐라. 여러분 금방 환경 바뀌잖아. 하나님 물질 없어서 아이고 저 하던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야 가브리엘 이리 와봐. 오늘 저 성산에 올라온 사람 명단 좀 가져. 작성했어요. 네, 작성했어요. 가져. 아, 요 사람은 뺄까 말을까. 하나님이 오늘 명단 가져와 봐. 이 사람들 다 물질에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야? 저 얘기 안 해. 이게 뭐, 내 얘기로 들으니까 여러분이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하고 가브리엘 천사하고 그렇게 의견을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해답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녹음기에도 녹음되는데 우리 하는 말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것도 아니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쟤네들 아직 암급한가 봐. 그래서 오늘 명단 가져와 봐. 그리고 쭉 이렇게 보더니 결제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요즘 달러값 내려가니까 달러로 해라. 한국어로 하지 말고 미국 달러로 해. 그래 아무데나 가서 쓰기가 좋지. 할렐루야. 우선 아순대로 한 집에 1억 불씩 결제해라. 아멘 해요. 아멘. 하나님은 1억 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거 주시다니. 하나님은 결제만 하면 돼. 결제만 하면 이 지상에서 다 통화가 돌아가는 거야. 모자에서 뭐 돈 찍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돌리면 돼. 아무 개거 이렇게 돌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이런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있다니. 그랬더니 내일 내려가서 토요일이라 통장 못 찍어보고 월요일날 어디 물열장만 찍어봐. 그래가 혹시 제 통장에 돈 들어온 거 없어요? 그랬더니 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네, 들어올 줄 믿으세요. 아멘. 자, 물질을 주신다. 그 대상이 누구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또 감남유와 포도주 된 자예요. 자, 세 번째, 환난 시대에 치명한 종에게 새로운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환난 시대에 치명하신 종이 이사야 45장. 찾으세요. 이 찾아서 읽는데 그 뜻이 있어요. 자, 청년들도 맨날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타서 쓰는 사람 있으면 오늘 읽고 오늘 저녁에 자립해. 용돈이 바쁜데 뭐하러 자꾸 용돈 타서 쓰나. 이게 남한테 타 쓰는 돈은 목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걸 써요. 45장 3절. 이 마지막 때 주시는 물질은 지명하신 종에게 하나님이 물질 주신 걸 본인이 알도록 주신다. 알도록 주셔. 지명하신 종 여기 있으면 오늘 밤 이사야 45장 3절에 이르니 성취되라. 지명하신 종은 누구냐?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환난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뜻이 있는 종으로 지명한 사람에게 말씀만 주시는 것도 아니요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종에게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오늘 밤 그런 뜻이 있는 종들에게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라. 아멘. 네 번째,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23장 18절 읽으세요. 넷째는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에게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에게 무역한 이익을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며 이걸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에게 큰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이 성취되라.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이 바로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읽으세요. 금기름 받아 주 앞에 모셔 세운 자가 바로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입니다. 머리에 금기름 받은 뜻 있는 종에게 여호와가 큰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리사욕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물질 주면 저 사람은 먼저 자기 것 살 사람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 우리 가슴에다 유리 붙인 듯이 다 들여다보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새로운 회복을 받아서 사리사욕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번 4월 주제가 오늘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를 받을 때다. 이게 4월의 주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를 받을 때다. 이게 4월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를 받을 때다. 이번 4월 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달이.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호와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과거의 구약 시대는 선지자 같이 쓰는 종들에게는 물질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역사만 주었지 물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때는 물질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때의 환경과 생활은
선지자에게 큰 물질을 주시지 않아도 선지자 노릇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맨입으로 다녀도 다 먹고 쓰는 걸 어디서든지 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라 이 시대에 선지자같이 하나님이 쓰셔도 물질이 없으면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를 내다보시고 이제는 영권과 물권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잘 할 수 있게 하세요. 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자, 옛날에 지금 몇십 년 전에 목회할 때는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안경차 타고 다녔어요. 무슨 말인지 안경차가 뭐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뭐예요? 네, 큰 교회 목사님은 안경차를 타고 다니고 적은 교회 목사님은 12호 차로 다니고 이랬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뭐 빛과 번쩍하는 뭐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이런 건 이건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은 저 시골 교회 요만해도 다 차가 2대씩. 제가 어디 시골에 이렇게 갔는데 참으로 교회가 조그만데 자가용 한 대, 봉고차 한 대, 2대 있어. 2대를 갖다 이렇게 맞붙여 놓으면 그 성전보다 크겠더라. 근데 이건 조금 부풀려 한 말이지만 성전이 그렇게 쬐끔해도 차는 2대요. 교인들 타러 실어 나르는 차, 목사님 타고 다니는 차 이게 2대예요. 그럼 내가 혼자 머리를 생각해. 저거 2대를 갖다 이렇게 맞춰 놓으면 얼핏 저 교회하고 같이 크겠다.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데 물질 없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옛날에 알아놓으셨어요. 그래서 큰 물질 주신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세요. 다 같이. 내 아들들은 원망에 서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환찬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며 거다한 양떼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양떼가 내 가운데 변락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성을 전파할 것이며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너와 요새 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짐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얻고 싶어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여 서민이라. 아멘. 아멘. 환난 시대에 주시는 물질은 이렇게 된답니다. 아멘. 자,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5번째,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아멘. 누구 사람을 잘 살고
누구 재벌을 만들려고 큰 물질 주시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 받는 종들 또한 함께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영권이 있는데 물권이 함께 따라보세요. 그보다 더 금상첨화가 어디 있어?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완전한 축복이 하늘의 축복을 받았는데 땅의 축복을 같이 받아보세요. 영의 축복을 받았는데 육의 축복을 같이 받아보세요. 네? 장수에다가 부귀를 같이 겸해보세요. 영권에다가 물권을 함께 줘보세요. 아멘. 그 종이 영화로워지고 그 종이 섬기는 제단이 영화로워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으로서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마지막 환란 시대의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여 지명하신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신다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우리는 이번 성의 영계 회복, 신앙 회복, 기도 회복, 체질 회복을 지난밤까지 말씀과 함께 은혜로 받았어. 오늘 밤에는 물질의 큰 회복을 새롭게 받으세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으시고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척, 받을 만하도록 지명받은 척,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적, 남남유와 포도주같이 된 적,